우리가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이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탈옥을 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있던 마가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그들의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원대하고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또한 읽으신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기도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들은 동일하게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뜻을 정했을 때 여러분, 가장 확실한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신 일이라면 저희가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바로 행해도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금식하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철저히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우리의 마음이 앞서갈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를 할 때 내 생각, 내 뜻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잠깐 그것을 내려놓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다.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십니까? 아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답이 정해졌어요. 내가 원하던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뜻을 구할 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항상 내가 앞서지 말아야지, 내 생각, 내 환경, 어떤 내 뜻에 그 상황을 따라가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너무나 쉽게 그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저도 항상 그러면서 후회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놓으신 일들이 오히려 시험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들, 응답해 주신 일들을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으로 그것이 무너지거나 실패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으로 향해 가는데 전국에는 그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 올바른 모습을 세워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 우리 이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자기를 보면 교수처럼 보이시냐고. 교수님처럼 저는 보여요. 안경도 그렇고. 제가 보면 그래요. 우리 장로님 보면 장로님 같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다 그래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나를 보면 과연 목사로 볼 것인가?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참 보면 목사들은 이렇게 목사같이 안 생겼고 오히려 성도님들이 더 목사 같은 거예요. 어제도 이제 여러 사람들과 통화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오히려 장로님들이, 평신도들이 이야기해보면 목사님 같고 목사님들이 다 평신도들 같아. 근데 제가 문제야 그러고 있는데 아침에 오늘 딱 제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보이겠구나. 진짜 저 목사님은 사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진짜 어쩌면 좋아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될 텐데, 제가 요즘에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 목사는 사업자의 기질이 있어, 사업가야, 막 이런 얘기하면 제가 버럭 화내거든요. 내가 목사지 지금 사업가야? 어제도 그 얘기를 또 들은 거예요. 제가 화를 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항상 목사답고 또 목사의 그런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야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해서 그냥 친절한 사람, 화내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목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만난 목사님들은 웃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풍파의 얼굴이 찌들어 있고요. 잘 웃지도 못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러한 고민과 철저한 그러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나의 타이밍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부르셨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언제나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지저스처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우리의 향기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가정 속에서 이제 어제 그 기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고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제 헤롯이 그곳에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헤롯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서 타러 간 이후에 이제 그 베드로를 찾게 하는데, 베드로를 찾을 수 없다 보니까 전국에는 그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간수들을 다 어떻게 했냐면 사형에 처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로마법에는 보면 죄수들이 탈옥하게 되면 그 책임을 간수들이 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헤롯이 그들을 처형한 이후에 그가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라로 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그는 아주 시나리오를 잘 짜놨단 말이에요.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를 6월절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유대인들 앞에서 처형해서 그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랬어요. 자신의 인기를 올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마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하지 않았겠습니까? 6월절 날 모이십시오. 여러분들이 증오하고 여러분들이 죽이고 싶어 했던 베드로를 제가 죽여주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그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그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사람입니다. 그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피하는 사람이에요. 결코 손해보지 않고요. 결코 자신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었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권리, 자신의 유익, 편안함이 있어도 그것을 포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져야 될 책임을 자신이 졌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지저치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그러한 유익 때문에, 나의 그러한 피곤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냥 외면시하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도망가고 피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나의 책임을 지고 정직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결코 죽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히려 이처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은 손해보지 않고 피해보지 않으려고 도망갔던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헤롯은 오히려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계속해서 자기의 힘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는 그곳에서 흔히 얘기해서 연설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헤롯에게 잘 보여야 됐습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두로와 시돈은 무역으로 아주 강성한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의 약점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헤롯이 그곳에 식량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식량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두로와 시돈을 탐탁치 여기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아마 자기에게 이렇게 비율을 잘 못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헤롯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아첨하고요, 그들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부하고요, 로비해서 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헤롯이 그곳에서 연설하는 도중에 그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신의 목소리입니다, 신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제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자기가 느끼고 있어요. 즐기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헤롯은 교만으로 충만하고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아무런 영광도 누리지 못하고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무당이 하나 나오죠. 그 이름이 되게 웃겨요. 뭐냐면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들이 없어요. 근데 자칭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으로 가득한 사람입니까? 거짓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거짓으로 유혹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함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찾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거짓으로 자신의 유익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국에는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 성령의 사람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눈이 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방식,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힘이 있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들의 것으로는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철저히 포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결코 실패하고 무너지고 패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로 그 성령의 역사, 믿음의 사람들의 놀라운 그 믿음의 길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저스 처치,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의 그 기록을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령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비록 시험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 이미 실패했어. 아니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선을 이루시고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세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오늘 다시 한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받은 이후에도 기도했고 무엇인가를 행할 때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이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 성령이 먼저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감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가정 일터 안에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은 우리의 생각과 방향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잠잠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지저스 처치, 또 지저스 커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이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정말로 내가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흐트러뜨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제 제2식 캠프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우리 선능에 또 새로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들이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의 사명을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또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